지난 시간에 우리는 6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살펴보았는데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역대하 3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6월절 제사에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의 규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6월절 제사에 참여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 보시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회중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 이유는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중과 의논하여 6월절 절기를 둘째 달에 지킬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30장 3절에 나오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제사장들의 수가 일단 부족했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린 예배자로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역의 보발꾼들을 보내 초청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역대하 30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이 보발꾼들의 수고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역대하 3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보발꾼들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우리 많은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고 때문에 지난주 우리 세시명 축제 예배 때 그동안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이전에 주일 출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발꾼들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히스기야 시대에 성대하게 열린 6월절 제사의 장면을 역대기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에 짓밟힌 북이스라엘이지만 히스기야는 6월절 제사에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사실 본문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제 6월절 제사를 집리하는 장면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로 6월절 양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양을 잡아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그 성결 작업을 도와주는 장면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6월절 양을 잡아먹고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 레위 사람들의 수고와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유월절 절기를 온 회중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을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수련의 악기를 울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 이 유다 공동체는 일주일을 더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예배의 회복과 기쁨 어떻게 가능했을까? 함께 찾아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절 제사에 참여시키고자 히스기야는 편지를 보냈고요. 규례를 바꾸면서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발꾼들의 수고로 초청 편지를 받은 몇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모여들게 됐음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임. 이 모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카할을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을 성경은 교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유월절 제사를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26절 보실까요? 설교 제목 여기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 가운데 하나됨을 이룬 사건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유월절 제사가 유일함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제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발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자,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신대에 던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다는 단어인데요, 중대한 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 성경이 쓰는 단어가 일어나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스탠드업이 아닙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때 쓰는 단어가 일어나다는 단어입니다. 무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집어던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명 기도론이 나오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기도론입니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태우 마아가가 만들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찧어 가루로 만들어 던져버린 것이 기도론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장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버리고 그가 만든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일 때 제사장들이 그 아버지 시대에 세웠던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성전 안에서 끄집어내어 던져버린 것도 기드론입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보시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끌어내가지고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가져가 버린 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왜 기드론 시대에 버리는지 아십니까? 기드론은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제단과 향당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린 이유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백성들이 일어나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향단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린 것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요,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 성전 봉사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 유월절 양을 잡아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이 성전 봉사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봉사자들이 자기들의 처소에 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처소에 서게 됐다는 말씀은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레위 사람은 희생양을 얌는 자리로,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성전 봉사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있어야 될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왜 예배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섬김. 자,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7절 보십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고 난 후 200년 넘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정상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야 되는데 오랜 세월 절기 제사를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양을 잡는 수고를 감당해 줬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는 수고를 감당해 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율법의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 수불은 모두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지파들이에요.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 율법의 규를 어겼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오랜 시간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19절 20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라고요? 고치셨더라. 이 고치셨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어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 꼭 뒤집어내가지고 이게 말꼬리 잡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준비한 유월절 제사를 망치려 했던 사람도 아닙니까?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함부로 먹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라고 중보기도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고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면을 역대기 기자가 주목하여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통해 성취됐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주는 레위 사람들의 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던 히스기야.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에 공동체가 예배드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 악기를 울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왜 예배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격려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참 좋아하는데요, 22절 말씀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로하였더라.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가 성전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리더십입니다. 수고하신다는 그 한마디,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봉사자들을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귀로 먹는 보약, 서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에 왜 예배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월절 제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200년 넘게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3절,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어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오는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 나온 모든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다윗의 솔로몬 이후로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200년 넘게 분열의 역사 속에 살아온 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재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공동체로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신실한 예배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예배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월절 제사에 참석한 예배자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게 참 신기한 장면인데 우리 7일 동안 예배를 더 드리자. 23절 보세요. 그거를 결의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공동체 리더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예배자들을 위하여 화목제의 제물을 내놓고 함께 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먼저 내놨어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방백들이 따라합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면서 화목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사실 26절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없었던 예루살렘이 예배자들의 찬송과 기쁨의 소리로 넘쳐났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었어요. 역대기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6월절 제사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6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이 일어나 예배자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성전 봉사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올라갔다고 역대기 기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2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2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뭐해요? 두 손 들어 축도합니다. 이 축도가 축복의 기도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축도 기도할 때 손을 드는지 아세요? 이제 이유를 공개합니다.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응답의 축복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표시해 주세요. 기도응답 관련된 중요한 말씀 표시해 주세요. 하늘에 들리고 하늘에 이르렀더라. 표시해 주세요. 성경 기자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라가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올라간 기도는요, 복으로 내려온다는 사실, 신명기 2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주의 백성에게 복으로 내려온다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현장에 드리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을 역대기 기자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요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기도 소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27절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자의 신실함과 기도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27절을 통해 이번에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의 기도 소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이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차세대 비전마을 스승명 축제의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 수업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번 스승명 축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림의 기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예배자들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누리시는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이 귀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1, 2, 3세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번 주에 있을 차세대 비전마을 새세명 축제 예배 회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